제가 그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강남의 고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전 시골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라틴어까지 좀 썼어요. 거기 가로에 그 주보에 보면은 이 커뮤니오 상토룸, 이게 라틴어인데 상토룸이 성도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예, 원래 코이노니아를 그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 강호에 이 강남의 고수들이 계신 곳에 제가 좀 주눅 안 들려고 그리고 또 교수 냄새가 좀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특별히 엄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귀한 장소를 기적적으로 얻어서 이렇게 오시고 이전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제가 이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기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뭐 무조건 저보고 이렇게 앵기셔서 제가 코로나도 있었고 또 아들 일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제를 하고 있었고 또 어디 초청이 있어도 제가 가지를 않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 제가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우리 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저 제목인데 본문은 133편 시편, 제가 굉장히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교회에 대해서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그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구약에 표현해 놓은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거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편부터 바로 다음 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이방 땅에서 계달의 장막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21편 같은 데 보면은 이 멀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는 거잖아요. 순례하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이라든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남자들은 꼭 1년에 3번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할 때 그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경배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율법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지기도 했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오순절 때도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거는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그것을 예표하는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절기에는 꼭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일주일
혹은 8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뭐 여기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냐면은 그 올라가는 여정도 그렇고 또 거기서 함께 지내는 여정도 그렇고 우리 그 엄목사님이 하동에서 구례에서 올라왔다고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저는 덤으로 깨워서 오늘 재워주신대요. 근데 우리도 오르는 과정에 빵꾸도 나고 또 빵꾸 나기 전에 제가 또 좀 조금 우리 김성민 목사님 내외를 대전으로 오게 해가지고 좀 힘들게 했었어요. 우리가 이 설교 빵꾸 낼 뻔했어요 오늘. 근데 그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오는 여정이 참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오는 것인데 멀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키운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지 그 위에는 뭐 다 팔게도 만들고 살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같은 데 보면은 그 여정에서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이방 신전의 그 신들은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조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교회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12장에 있는 대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게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잔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하는 것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교회가 뭘 위에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 사랑하고 우애 가운데 있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탕자도 내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고 우애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의 미션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이제 사단의 진을 파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아직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오게 하고 사단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얼마나 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오늘 읽은 133편, 134편까지 15편이 이렇게 있는데 시편 126편 같은 데 보세요. 뭐 이 씨를 뿌리며 눈물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귀환이 되고 있잖아요. 알리야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은 그 노래 중에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거는 뭐냐면 이미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들이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 7일 아니면 8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숙소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뭐 어떻게 그게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설교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선하다는 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시편 8편에도 아름답다고 그랬고, 여기 시편 133편에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래 뜻은 온 땅에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광대하시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형제가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이게 동거 그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사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말은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이 막연한 말인데 시편 8편에서는 광대하시다고 한 말도 아름답다고 그랬고, 여기도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이다하지도 좋을까, 공독번역에서 그랬어요. 이다하지도 기쁠까, 형제가 한데 모여서 사는 것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예배 시였지만은, 이스라엘의 예배 시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예배 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설교가는 시편에서 자기 본문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시편 22편에 누군가가 고난받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편 40편을 또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기쁨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시편 40편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은 뭐냐면은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여러 즐겁 가운데,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순환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터져나온 하나님께 인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 인간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말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으냐. 이 성도들이 그 어려운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함께 연합해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만인 제사장.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없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다 하셨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설교를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약은 인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세운 제사장의 대표가 아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수염을 타고 내리고 이 옷깃까지 다 적셔서 발까지 다 이 기름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사장을 안수하여 세울 때 주의 종을 오늘날 안수하여 세울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거는 뭐냐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이상의 다 은사들이 있고 한 몸에 속해 있고 제사장 단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한꺼번에 이렇게 기름이 흘러가지고 기름은 치유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연합해 있을 때 상처가 치유되고, 뭐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 같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알기 쉽게 표현한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헐몬산이 제법 높은 데거든요. 저 북쪽에 가면 저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스키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주 높은데 겨울에 엄청난 눈이 옵니다. 그래서 스키를 탈 수가 있고 거기가 이제 7개 나라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 시리아 여러 7개 나라가 먹는 식수원이 거기에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어떤 군사시설보다 더 중요한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엄청난 눈이 옵니다. 그래서 스키장이 개설이 됐는데 여러분 바산의 황소라고 그러잖아요. 바산의 황소.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중턱에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소들이 그렇게 기름진 거예요. 거기에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눈이 녹으면은 이 산 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이 호수로 들어올 때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요단강이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밀림 지역이에요. 폭포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래프팅을 했다니까요. 동강 래프팅처럼 래프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트를 타고 막 흘러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사해바다는 지금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요르단강은 다 말랐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이렇게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돌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홍해를 가르듯이 갈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실개천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갈릴리에 들어온 물이 기프치에서 다 쓰고 마른 거지. 그런데 나는 그것만 생각하다가 요르단강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폭포수가 있고 밀림이 있고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서 래프팅을 하고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에네글라임에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렘까지 그 사해바다가 다 이제 담소가 돼서 이 지중해보다 더 물고기들이 있고 그물 치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앞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이게 천척을 가고 이렇게 할 때 발목이 오고 허리에 오고 이제 창이란 강이 되어서 헤엄치지 않고는 못 가는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북요단강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헐몬의 이슬뿐만 아니라 그 내린 엄청난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북요단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고 모든 갈릴리 지역을 사해바다까지 그렇게 하는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시온에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곳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 중에서도 수없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름은 올리브유는 치유제예요. 여행에 지쳐 있는 치유제예요. 성령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슬은요, 이 아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힘이 나오는. 근데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혼자만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인데 이것을 한 백성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크다고 그러는데 이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느새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름은 또 더 철치야. 상당히 교만기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어제 하셨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아멘하고 그랬습니다. 아멘하고 제가 이 타픽을 정한 것이 굉장히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시편 133편뿐만 아니라 제가 당한 일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제가 있어 보이게 한다고 성령에서 성도들의 코이노냐라고 커뮤니오 쌍토룸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선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침례교 목사고 침례교 신학교 교수지만은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통 천주교도 그렇고 동방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중에서도 많은 교단이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을 하죠. 근데 원래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면 사도들이 요약해 놓은 그러한 신앙 고백문이야 되는데 이거는 4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9세기나 10세기 정도에 됐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콘스탄틴이 제국 의회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고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믿는 바들을 굉장히 잘 요약해 놨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는 것은 좋다고 무슨 연불에 오듯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을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공회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는 이 땅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도 같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 헬라어로 코이노냐인데 라틴어로는 커뮤니오예요. 그래서 쌍토룸은 성도들. 그래서 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원래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그보다 좀 전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하고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하고 381년도 거하고 합쳐놓은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러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됐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령에 대해서는 뭐 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의 거룩한, 그러니까 미안, 하기안, 카톨리켄, 카이, 아포스톨리켄, 에클레시아를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거룩한 카톨릭. 근데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만의 유일한 교회라고 그러지만 원래 카톨릭회는 뭐냐면 보편적인 남녀노유, 이방인, 유대인, 뭐 자유자, 이방인, 종 다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 사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교회를 믿는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제국회의라고 그랬는데 카톨릭 교회만 유일한 교회고 거기만 이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잘 일어났죠. 할렐루야. 네, 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도 이제 여기다 보강을 했어요. 여기다 보강을 해가지고 루터는 7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초로 하면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설교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표징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바른 세례 혹은 침례가 집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성찬이 집행돼야 된다. 이 성례전 2개를 말하는 거죠. 미사를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쇠의 권한이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근데 그게 베드로의 열쇠가 로마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쇠의 권한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5번째가 교회 봉사자들의 올바른 부름과 안수. 이게 사도적인 교회다 할 때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여기서 진정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6번째,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송이.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징이다. 7번째 마지막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약 말씀 한 군데는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요, 사실은. 초대교회 세워지는 건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42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더 처치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더 처치라고 하셨는지 우리 엄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기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마틴 루터가 42절부터 47절에서 뭐 7가지를 따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가지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또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1장 마지막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이시죠. 그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보이는 세계나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아까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교회 그 하나를 제가 지금 좀 섞여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고 하나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얘기를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원래는 그 43절하고 42절이 이게 문단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42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나눠질 수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그들은 문단을 나눴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12사도겠죠 이때는. 근데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가 코이노냐예요. 교제가 코이노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이 코이노냐가 성경에서는 사귐, 뭐 교제, 함께함, 그 다음에 연보까지 됐어요. 연보. 그러니까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그 교통도 사실은 코이노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교통이 축도하기 전에 막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막 성령 내주 충만 역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언들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냐인데, 이 말하고 어원이 같은 게 뭐냐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그랬어요. 통용하고. 그런데 아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신경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의 통공이라고 그랬어요. 통공. 이게 통하고 공유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죽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간 우리 아들이, 그거부터 아들이 죽었지만은 안 죽은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착각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아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근데 몰트만이 이 부활주일에는 공동묘지, 교회 옆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몰트만은 신약학자예요. 신교학자예요. 신교학자인데 몰트만이 써놓은 것에 뭐냐면, 공동묘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살아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우리 아들도 주님을 경배하고, 나도 지금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성도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에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전투적인 성도들이 있다. 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 다 코이노냐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속에 죽은 자의 현존 가운데서, 죽은 자도 함께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고 그러는데,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걸 시편 133편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행진을 예루살렘까지 해야 된다고 로마서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우리 엄목사님 아주 참된 복음이라고 난 믿어요.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놀라운 그림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갔냐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도달해 있는 존재들이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시온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세 사이클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그 클라이맥스에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장인데 아벨의 피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인 가인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아벨. 그래서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탈북 군인에 의해서, 동족이잖아요. 처참하게 찔려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손에는 전혀 저항도 안 하고. 근데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를 할 때 에녹 얘기도 하고 노아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도 하고,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면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폴리스거든요. 도시거든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내려올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미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는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어제 목사님,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아까 그 사도신경에서 나왔듯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게 교회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듭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직 변화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구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정신 나간 망령된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러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얘기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는 순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인들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저기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 얘기를 했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옆구리를 찔러서 아담의 그 짝을 만드실 때 옆구리에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 신부를 얻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이 시편 133편에 이 놀라운 예배드리러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맞이할 겁니다. 아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다 끝난 줄 아셨죠?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라면 끝내고요.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을 따라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할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입니까? 여기 모여도 우리 엄 목사님 교회 하나 돼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예? 예. 우리 부부간에도 하나가 못 돼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펑크가 났었어요. 이게 사이클이 달라요. 아들을 애도하는 사이클이 달라요. 나는 울고 싶어도 잘 못 울기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이게 사이클을 제가 알아요. 이때쯤이면 눈물이 터질 거다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오늘 안 올라 그랬어요. 왜냐면 막 눈물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김성민 목사님 내보고 그냥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이정수 사모님 친정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우리 울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눈물을 좀 쏟아놓고서 왔어요. 근데 이게 그 사이클이 안 맞아요. 이 애비하고 애미의 사이클이 좀 다른가 봐.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더 처치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짝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라고 그래요. 3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원문은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전 찍어내듯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7가지 하나가 나와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성령님도 하나이시고 주님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은 몸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고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7개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성령으로 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는데 진짜 다른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이방인과 유대인과 자유자와 종은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르보인계 여인이 와서 뭐 좀 부탁을 하니까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안 준다 그랬어요. 너도 개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이 꼭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건 아니지만은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너도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가라고 그랬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서 그만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는요, 여자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솔론이라는 사람이 그 아테네의 입법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있으니 그 이름이 여자다 그랬어요. 21세기에 그런 말 했다가는 화장실 뒤로 언젠가 끌려가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간이 부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안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하고 애는 세지도 않았어요. 숫자 그러니까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신약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종이나 여자나 뭡니까? 아이들은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내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가부장 돼 있을 때 남편이 저 의심스러운 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낳자마자 갖다 파묻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이러면은 바로 갖다 파묻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권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거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이게 뭐냐면은 뭐 12사도 중에 남자가 안 여자 안 들어갔다고 뭐 불만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앞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은 이거는 보통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막 명예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율법에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놈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장례를 예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었어요. 안식 후 첫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도 했죠. 저거 팔아가지고 뭐 하면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잔치할 때 그랬는데 이 세 켤레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남자 여자,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내기, 시골뛰기 이게 다 나누잖아요. 근데 이 강남의 수준 높은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엄 목사님 덜 처치라고 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 주님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하나인 것을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의 거룩한 교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터치하면 거룩입니다. 시장에 파는 양은 그 양이에요. 그러나 제단에 딱 올려놓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따로 딱 떼어진 거예요. 그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나 거룩하지 않죠. 내 속에 목사인 나도, 교수인 나도, 내 속에 보면은 남편인 나도, 아비인 나도, 내 속에 보면은 참 너가 아비냐, 내가 교수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보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긴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교회가. 거룩하지만은 아직 이 스트러글링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결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직화가 되고 뭐 베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카톨릭 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종교 개혁이 됐잖아요. 근데 루터란 처치라든지 개신교들이 지금 개혁이 필요 없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그대로 올라가도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돼야 되고 계속 개혁돼야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김준홍 목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막 불교에도 가보고 술 먹고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집에 와서 막 이렇게 토하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김 목사야 뭐 정신 차리라는 말도 안 했던 것 같아. 김 목사야 그럴 때요. 지금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방황하고 술 먹고 와서 토할 때 등을 두드려주면서 김 목사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중에 있었을 때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기도했던 것이 완전히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됐다고 간증하는 걸 봤는데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있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새끼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톨릭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보편교회예요. 남자와 여자, 자유자, 종, 이방인, 유대인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가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접붙여졌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면 우리 치시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미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까지 올라야 되지만 노인들이 힘드시겠지만은 4층이구나. 4층까지. 내가 좀 깎으려고 그랬더니 근데 우리 더 처치의 문턱은 전혀 높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지식 수준이든 뭐 피부색 필요 없겠지만은 지방색이든 아무것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카톨릭 교회라고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남아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제3의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들어야 되고 이방인도 들어야 되는 그것이 교회이고 제3의 인간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식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온 목사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이제 시간도 충만하게 하시고 공간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종말론인데 완전히 하나가 될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수학에서도 A는 B의 진부모집합이고 B는 A의 진부모집합일 때 A와 B는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고, 에베소 5장에 보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행진을 예루살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시온산까지,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루터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래서 제가 사실 엄 목사님을 숨겨놓고 김성민 목사님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작년에 이제 1년도 안 됐었는데 이분이 그 한국에 와서 북한을 얘기하고 중국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모슬림권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울고 부러워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열렸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엄 목사님을 이렇게 그래도 제가 좀 뜯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하도 가짜들이 많거든요. 요즘 짝퉁이 저기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로 고난을 불사하는 그러한 주의 종,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김성민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그 12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순교합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저 우쪽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순교했다는 것은 뭔가요? 그것도 기쁘게 순교했다는 것은 뭘까요?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의시해서 7명이 거기에 왔었는데 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라고 지금 빠묵갈레인데 이방 신전이 그렇게 특징을 거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것은 거룩한 도시라는 것은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빠묵갈레 지금 온천 도시인데 거기 보면은 빌립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순교한 곳이에요. 근데 터키 완전히 동쪽에 보면은 잘 가지도 못하는데 크루드족이 있어서, 근데 보면은 빌립이 전도했던 바돌로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같아요. 근데 그는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 수익관이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니라 초대 순교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는 자, 죽는 자, 약한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미래의 목회자들도 계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루터도 교회의 표지가 고난과 박해. 저도 어쩔 수 없이 작년부터 깨어나고 있고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젊은 종들과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아들이 조종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성도의 이 통공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신데 주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너무 많고 길어진 것 같은데
저에게 축복이 됐었어요. 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더 처치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놀라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러한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고, 성전 문지방에서 내린 물이 이 사회를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만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와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